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손이 내 은혜를 돕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이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에 들어갈 때가 쏟았더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소알성에 머물지 말라는 제목으로 손병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변함없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며 또 주일 설교도 함께 이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이제 전송하려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죠. 이에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의인 50명,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 성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50명에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그 요청에 또 응답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돔성으로 내려가고 소돔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게 되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고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은 그들을 맞이하기는커녕 적대하고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중재하고 있는 롯을 향하여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심판하고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는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두 딸의 예비사위는 그 롯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동참하지 않아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소돔으로부터 구출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고 맙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그 말씀을 한 절로 두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엎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전체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행동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 또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롯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롯. 이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어디 무슨 공사 현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결국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은 남자분들이, 17절은 여자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면서 그 롯을 그의 가족들 끌어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롯이 어떻게 했다? 지체하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시작.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오라고. 그리고 나와서 저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근데 여기서 임박한 심판이 임했고 심판의 경고 메시지, 그러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롯은 어떻게 하느냐?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하다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지체하다는 단어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지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롯은 왜 그 심판 앞에서, 멸망 앞에서 지체하고 있었을까? 롯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곳에서 롯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롯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롯이 나오기가 과연 쉬웠겠는가라는 겁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폐렴으로 하여금 우리 교민들이 우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롯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냅두고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롯은 고민했을 것 같은 거죠. 왜 고민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그동안 꾸려왔던 것, 누려왔던 것,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여기 있는데 그것을 다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중간에 딱 서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지체하되라는 구절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롯은 그것 때문에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롯만 지체하고 있었느냐? 롯만 소돔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 역시 소돔에 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며 결국 무엇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그런데 뒤돌아본 이유는 뭐냐? 소돔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결국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롯과 그의 아내만 그러냐?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 소돔에 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바로 그의 예비 사위들. 예비 사위들이 분명히 롯이 예비 장인어른이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 역시 소돔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이건 얼토당토 어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뒤를 돌아보게 됐고 결국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행동들을 보면 소돔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소돔을 떠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고. 그러나 롯은 가까이 있는 소알성에 머물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20절과 23절입니다. 20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20절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예,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라도 가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성으로 가기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소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산으로 안 가고 가는 중간에 있는 소알성, 아주 작은 그 성에서 머물려고 했을까? 사람의 행동과 어떤 삶에는 분명한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롯이 왜 그 중간에서 머무르려고 했을까? 왜 소알성에서 있으려고 했을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롯의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인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죠.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좁은 거예요. 이제 식솔들이 너무 많아지고 우물이 작으면서 이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나눠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자라고 이제는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 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죠. 그럴 때 롯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이 거주할 곳을 선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롯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온 땅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쪽 소돔과 고모라 쪽에는 완전 번화한 도시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광야에서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굉장히 풍족한 문화였던 겁니다. 아프리카 땅, 이집트가 그렇게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시 중에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그 땅은, 그 도시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반대편에는 그냥 허벌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 곳을 보여주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은 당연히 가장 화려한 도시, 현재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롯의 마음속에는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혜택받고 싶고 뭔가 문화와 복지와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관과 삶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에서 나가서 저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소알성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알성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롯이 요구했던 소알성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롯이 요구했던 소알성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롯이 요구했던 소알성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롯의 욕망의 보루였습니다. 결국 롯은 그 작은 도시인 소알성에서 대충 머물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려고 했던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화를 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소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알성이 바로 어떤 곳이었느냐?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 또 하나, 인생의 화려함과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본인의 어떤 문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왜? 그 곳이 아니라 산으로 가게 되면 뒤에 보면 굴 속에 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곳에 가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잠깐이지만 작은 모습이지만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도시 아닌 도시에서 살 것 같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나름대로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느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의 보루와 같은 소알성 안에 나도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앞에 설 자신이 없더라고. 왜? 앞에서는 목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욕망의 보루가 있거든요. 저에게 왜 없겠어요? 저도 화려한 거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게 저한테 있는 욕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목회자라는 이름 아래 또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이게 절제하는 것이지 제 안에도 꿈틀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를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인 너도 깨닫고 이 자리는 우리 모두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소알성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들어가기보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소알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알성에서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는 소알성을 빠져나오는 롯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소알성을 빠져나가는 롯.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뭐하여? 두려워하기를. 분명히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뭘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하나님이 처음에 명하셨던 그곳 올라가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체하다가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자기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어버리고, 소알성에 머물다가 봤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폭삭 다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서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참혹한 심판을 보고서야 롯은 그때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롯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롯은 우리와 비슷한 인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너무 먼 사람 같아요. 완전 믿음의 조상, 의로운 사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롯은 우리와 비슷한 좀 인간 냄새 나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롯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결국 롯과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순종하고 직진으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손병세 너 목사 돼. 아멘. 해서 목사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손병세 하고 저를 전도했던 김명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명아가 반장, 제가 부반장이었었는데 부반장 되니까 반장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반장은 반장 말 들어야 되는 거 알지? 내일부터 교회 와.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쭈쭈봐주고 성경학교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부흥회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 앞에 앉아있는 명아랑 저랑 둘이 딱 보면서 야, 손병세, 김명아 목사해. 네 했는데 저는 목사하고 김명아는 아직 목사 안 했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기계 좋아하고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고 또 전자기기 만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을 배우고 싶은 공학도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대를 가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러면 공전을 좀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대학교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저 공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공대 좋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너 목사 될 사람 아니야? 네. 언제 할 건데? 언제 해야죠. 근데 지금 공대 간다면서. 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시면서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오셨어요. 종이를 한 장 딱 가지고 오셔서 지금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요 지점이야. 지금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가고 전도사님으로 강도사님으로 목사가 되면 쭉 직진해서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네가 직접 신학대학교 안 가고 공대를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공대 가고 공대 졸업하면 취업하겠지. 그럼 결혼하겠지. 직장 생활하겠지. 쭉 가다가 너 목사 한다며. 그럼 이리로 다시 와야 되잖아. 직접 가는 게 좋아? 돌아서 가는 게 좋아? 선택은 네가 해.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제가 번쩍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맞는데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목사가 돼서 목회자의 모습 삶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직접 갈 수도 있는데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허비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입술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계속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장면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와 닿으면서 공대 가는 것을 접고 신학대학교를 준비해서 신학대학교 이제 가게 된 것이 저의 인생이죠. 오늘 롯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바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근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안 가고 가까이 보이는 소알성에 머무르고 그곳에 머무르다가 두려움에 결국 목표지인 산으로 갑니다. 직접 순종할 수 있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직접 가고 직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롯과 같은 모습이 혹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와 비슷한 인간 냄새 나는 롯의 모습이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돌아가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20절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롯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에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20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예요? 작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이라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작다라는 차오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 롯이 이 작은 성 소알성에 머물려고 하면서 요청하면서 작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 이 작다라는 것을 왜 반복할까? 여기에 분명한 롯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잠깐 갈 때 아빠 이거 조금만, 아빠가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공부해라. 아 이거 게임 조금만 할게요. 이거 해라. 아 이거 잠깐만 하잖아요. 잠깐만. 얘야 이거 좀 하자. 얘 잠깐만요. 여기서 이 작다라는 게 그 잠깐만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그리고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지체하지만 결국은 나와요. 그리고 산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하긴 할 건데 중간에 뭘 얘기하느냐?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거 욕심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있다가 가면 돼요. 여기도 이게 더 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게 더 필요하잖아요. 여기 가깝잖아요. 이게 더 도망하기에 더 가깝고 비록 작지만 여기서도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요거 잠깐만 허락해 주세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이 롯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 속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작다고 하는 이 성읍 안에 여기에 머무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롯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지금 소알성은 소돔과 산 중간에 있어요. 뭐냐? 중간에 있으면 산속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서울권은 아니더라도 강남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은 되지 않느냐? 표현이 좀 그런가? 네.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도시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여기 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반의 순종. 100% 순종하는 것은 떠나서 산으로 가는 것이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하는데 반만 순종하는 거죠.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가깝다는 이름 아래, 작아서 내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름 아래 결국 그 속에서
내 욕망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팔죠. 본인 팔아요. 그러나 다 드리진 않습니다. 다 드리고 얼마만 드려요? 반은 감추고 반만 드립니다. 순종을 해요. 그러나 반만 순종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 순종을 합니다. 비록 지체는 했지만 순종을 해요. 그러나 요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 순종은 불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롯, 우리와 비슷한 인간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롯, 결국 인간의 욕망, 또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다가 결국은 떠나요. 그러나 소활성에 머물다가 결국 두려움에 또다시 떠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롯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순종이 아니라 직진으로 가는 100%의 순종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작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냄새 나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챙기고 계시고 변함없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날 동틀 때 이른 아침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나고 멸망이 오고 불바다가 되기 바로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욕망의 보루인 소활성에 머물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마음도 알고 상황도 다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롯의 그런 간청까지도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얘가 요거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걸 다 알면서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롯의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롯을 향한 사랑이죠. 긍휼하심이고 롯을 향한 자비하심입니다. 마지막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왕 읽을 거 한 번 더 읽읍시다. 예? 이왕 읽을 거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롯은 우리와 비슷해서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인간 냄새 나고 더 부족하고 더 욕망이 있고 더 욕구가 있고 그런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멸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를 구원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우한 폐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하나 집사님은 중국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일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확진자가 나온 명륜교회는 오늘 예배 자체를 아예 공식적으로 안 하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영상으로 성도들한테 나간다고 송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일어난 그 일이 지금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박쥐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고 결국 어떤 분들은 박쥐 플러스 뱀, 그런 야생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야생동물을 섭취하고 먹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부터 출발하느냐, 야생동물을 먹고 야생동물을 찾는 이들에게 팔면서 돈을 벌려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만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인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욕망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돈과 본인의 권력과 명예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전 세계의 전염병으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이어져가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롯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런 롯임에도 불구하고 멸망 직전에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 작은 성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그 합리화하는 그 속에서도 그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100%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절반의 순종밖에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가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그렇게 직진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소활성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키시니까.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롯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돌아가지 말고 직접 나한테 오라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또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으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활성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활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활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활성에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활성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활성은 욕망의 보루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소활이 들어가서 머물렀던 롯이 들어가서 머물렀던 소활성입니다. 이 소활성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탈출하고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